영광의 여정. 2005년 3월 6일 서울의 교회가 개척된 직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온 것입니다라는 말씀처럼 저 역시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언제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가 저를 변화시키고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 높은 차원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도 주님의 빛 앞에 충분히 머무는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 중 보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경주를 마친 선수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장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교회 개척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소한 것을 크게 여기고 위로하시며 보상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아름답게 단장되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천사들에 위해 아름다운 드레스와 위엄을 갖춘 매우 존귀하게 보이는 면류관, 그리고 갖가지 장신구로 단장된 후 마지막에 망토가 입혀지자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천천히 걷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교회라는 것이 극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토록 엄청난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그것이 비로소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사탄의 공격과 많은 손실과 아픔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일에 대해 고마워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주님께서 제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과 사역을 보좌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선택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중간에 돌아섰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비록 부분적으로는 희생과 헌신을 하였으나 전부를 내려놓지 못하므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섰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이 특별히 중요하기에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하며 공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고 순종하며 애쓰는 저를 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문동 모임 때마다 순종과 헌신을 독려하며 했던 말들을 다 들으신 것과 그 내용들이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내 전부를 드리고 싶고 이 일을 위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배신할 수 없으니 원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 가자고 수차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으로
촉구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일이 하나님께 큰 감동이었기에 그날은 말라기서의 약속대로 천국의 모든 성도 앞에 예수님의 신부들 중 하나로 저를 드러내려고 작정하신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수요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님이 그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순교로 받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든 존재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 마음에 깊이 저를 감동시켰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인지 알게 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계속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1단계가 성취되었단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이제 또다시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다음 단계에 부르심을 위해서도 내가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겠니? 그 일을 위해서도 내가 다시 죽을 수 있겠니? 그 음성은 강압적이 아니었으며 저의 위지를 너무나 존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는 늘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랍니다. 저는 기꺼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지 전부는 몰라도 조금은 알기에 큰 슬픔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저의 능력과 한계 밖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미국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한 번도 저와 저희 가정이 희생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잊었습니다. 세상 경험은 23살까지가 전부입니다. 세상 지식은 다 지워졌고 새로운 문화와 물정에 대해 무지한 저를 미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 역시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영어가 불가능한 제가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지혜와 전략과 권능으로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여정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정.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책 주여를 통해 이문동 부흥에 대한 간증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이 부흥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여 책에 실린 이문동의 간증입니다. 당시는 간증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파장이 어떠할지 가늠할 수 없어서 마음 놓고 다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내용을 더 첨가했습니다. 이문동의 부흥, 이 간증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의 나사렛과 같은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도 평범한 몇 명의 집사들과 나이 어린 새내기 주부들이 모여 7년 동안 날마다 예배하며 중보를 하던 누추한 지하 30평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아줌마 성도들을 사용하여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행전이며 또 자기밖에 모르던 철없던 주님의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의 심장에 들어가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통곡한 눈물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 교회와 열방의 중보자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벗과 신부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를 위해 애통하고 근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눈물을 가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반도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금식하고 철야하며 눈물로 중보했던 이 땅을 비롯한 세계 도처의 무명의 중보자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들은 저희 까닭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한 수많은 중보자들의 눈물의 결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러 해 동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민족 복음화와 통일과 번영을 위해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중보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런 중보의 시간들을 통해 저희에게 애국, 애족의 마음이 증가되고 깊어지면서 예언적인 중보가 임하며 무엇을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 태풍의 진로가 바뀌거나 약화되며 자연 소멸되기도 하였고 나라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저희가 간구했던 내용대로 해결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확인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확신할 수 있었고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매일 기도함으로 중보의 기름 부음은 더욱 강력하게 부어졌으며 자연계를 다스리고 어둠의 영을 파쇄하는 권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권세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 기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9월에 창원 지교회에서 열렸던 중보기도 집회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담당 목사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태풍 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지 얼마 안 돼요. 태풍 말로가 남해안에 상륙하여 중형 태풍으로 강화될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태풍은 경남 내륙을 관통하게 되어 중보기도 집회가 있는 이곳 창원도 큰 피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국이 지난 피해로 인해 아직 상처가 아물기 전이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컸기에 교회 카페 게시판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창원 중보기도 집회 첫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옥경 목사님은 태풍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바뀌거나 약화되거나 아니면 자연 소멸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 태풍에 대한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은 한반도를 비켜 남해상을 통과해 이름대로 말로만 태풍이 됐습니다. 태풍 말로는 당초 우리와는 달리 큰 피해 없이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제주도를 지나며 태풍의 진로가 급격히 동쪽으로 틀어지면서 먼 남해상으로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제주도를 통과하며 상층 편성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 9월 7일. 불과 몇 시간 전에 기도한 내용이 그것도 거대한 태풍의 영향력에 대해 선포한 것이 믿음의 명령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태풍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권세 앞에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포와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능력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일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 8월 26일에서 28일에 미국 켄터키주 알파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던 중보 집회에 예상을 뒤엎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놀라고 치유와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에 엄청난 크기의 허리케인 아이린이 뉴욕 중심부 맨해튼을 관통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허리케인의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욕시 당국은 강제 대피에 따른 약탈, 강도 등 무질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대피가 실시되는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언론들은 아이린이 지금 규모를 유지하며 맨해튼을 지나가게 되면 367억에서 936억 달러, 약 40조에서 10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367억 달러는 뉴욕시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거액이다. 저는 너희는 이것을 위해 중보하며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중 함께 통곡하며 중보의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린이 약화되고 소멸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날 아이린이 동부 연안을 통과해 캐나다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어 예견되었던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미 기상당국은 아이린이 지난 주말 동부 연안을 통과해 캐나다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고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켄터키의 중보자들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에 잠시 2009년 11월 라이언 와이어트 목사님이 집회 중에 저에게 하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정부를 세우고 세상의 경제와 자연계를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김옥경 전도사님을 향해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께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정부의 권세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정부의 권세가 전도사님께 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이끄는 사역팀 리더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중보기도 사역은 영적인 창끝과도 같습니다. 전도사님을 주님의 창으로 삼으셔서 사단의 영역인 둘째 하늘로 쏘아 올리십니다. 전도사님의 창끝이 사단의 우두머리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언적 선포들을 통한 권능이며 유다의 사자 그 표효하는 소리가 전도사님으로부터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중보기도 사역 팀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실제적으로 폭풍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경제 시스템을 향해 선포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정부 관료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정부의 침투와 영적 세력들에 대하여 권세를 취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도사님이 이러한 선포들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권세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던 저희는 2003년 5월경 우연히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를 접하면서 심각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의 마음이 끌려 있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교회 깊이 침투해 있는 왜곡된 진리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른 삶에서 비켜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너무나 기뻤고 머뭇거림 없이 여호와의 산,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곧장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위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지금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영을 일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겁없는 도전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수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며 참 회개의 눈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에게 임한 이 회개의 영은 심령 속 깊이 감추어진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었고 저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갈망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모되었고 알고 싶었으며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의 대부분은 주로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엄마들이었지만 아침부터 울기 시작하여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후 3, 4시까지 기도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각성의 눈물이 5시를 넘기고 8시까지 때론 한밤중까지 이어져서 저는 이들이 실신하여 119 구조대에 실려가게 될 것 같아 불을 켜고 기도를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대로 정말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의 초청에 위대한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느 날 갑자기 멤버들이 급하고 강한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져 몇 시간씩을 일어나지 못했고 칼에 찔린 듯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입신하며 거룩한 웃음이 터져나오고 진동하는 등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 때나 수시로 일어나 우리의 예배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성령님이 연출하시는 하늘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사실이 심히 염려되었지. 각자의 심령이 변화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성령의 새 물결에 안심하고 우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도행전 2장 1, 2, 3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성령의 거대한 파도가 때로는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때로는 맹렬한 불꽃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말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어 불신이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누군가 이 땅을 위해 울부짖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랜 가뭄 끝에 끝없이 퍼붓는 장맛비처럼 그렇게 성령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빗물은 쓰나미가 되어 우리를 덮쳐 이전 것들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람의 교훈과 교리적인 오리들과 종교의 영을 몰아내시고 성령의 새 수를 붓기 위한 새 부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미혹의 영의 정체가 고발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점령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영광의 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 사람으로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때부터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통성으로 기도하던 중 갑자기 다수의 입술이 닫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깊은 기도로 들어가며 순수한 영적 상태가 되어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다수는 아무리 해도 입술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부리는 빛 가운데 있고 한 부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를 이루며 기뻐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침묵 가운데에서 답답해하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교를 원치 않고 마음을 원한다고 가르쳐 주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이 교훈이 되어 저희의 기도는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의 초점과 중심이 이동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기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바뀌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계시되기를 원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기도로 궤도가 수정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쓰러지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은 후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야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모두 잠잠히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기도를 멈추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쓰러져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과 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혼이 영의 인도를 거부함으로 성령님이 제안을 받아 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멤버들에게 가르쳐 왔지만 멤버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잘 따라오지 못했는데 주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이 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이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일시에 넘어져 고요 가운데 있는 그때 주님이 그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자신의 옷을 걷어 올리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혈을 부어 정결케 하셨으며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소생시키셨고 어떤 이에게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등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고 정성껏 만지시던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고꾸라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 앞에 심령이 녹아들이며 통곡이 터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영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니 자신도 모르게 그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며 오열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때 주님께서 엎드린 저를 일으켜 주시며 너희가 나를 초청해 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이용하려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여 초청했다며 이제는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이 말씀이 저를 하염없이 울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나의 친구인지 아느냐? 너는 나의 소중한 벗이라. 그리고 너만 나의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나의 벗으로 나의 친구로 이끌어 주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이들이 나의 친구로 자라기까지 내가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고 많은 희생을 했노라. 너의 이 모든 수고와 대가 지불에 대해 내가 친히 갚으리라. 최상의 것들로 갚으리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경외했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후대하고 호의를 베풀리라. 주님은 한동안 눈길을 고정하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극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선하시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저만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온 우주가 그 위대한 사랑에 녹아내리며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운 일에 동의하여 일치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희의 중보는 혼에서 영으로 전환되어 성령님의 생각에 동의하여 순종하며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는 이후에 밥존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언해 주셨던 전도사님의 혼과 영이 주님의 위로운 일에 대하여 동의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곳곳을 다니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늘로부터 쏟아 부으시기 위해 전도사님의 귀한 눈물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추수의 수확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대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엄청난 분량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눈물은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고 주님의 심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하늘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문동의 부흥이다. 펜사콜라의 기적을 능가하고 아주사의 부흥처럼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될 부흥의 출발이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작은 불이 이문동에서 서울 전체로 그리고 전국으로 다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고 믿을 수가 없어서 사라처럼 웃고 말았습니다. 부흥은 아주 특출한 극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이 당시 저의 생각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일은 바라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저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제 영이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음성을 듣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을 지금 멤버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님을 멤버들이 알아야 하고 만약 이루어진 후에 말할 경우 이 일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로 힘없이 멤버들에게 이 환상을 전하고 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문동 지하 은밀한 골방에 감추어져 있던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이문동의 부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일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 되는 훈련이 시작된 이때부터 저희의 기도 모임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시적인 중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계시적인 말씀과 꿈, 환상, 예언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구체적인 조약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악하고 음란하여 돈을 사랑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땅의 조약들을 우리의 죄로 자각하게 하시어 날마다 대신 회개하는 영이 저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강타하면서 저희 모임은 통곡과 눈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너무도 준엄한 주님의 음성이었기에 저희는 금방이라도 나라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시 비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 정말 죽을 수 있느냐? 주님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그 요구가 너무나 합당함을 인정하였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죄인임을 알았기에 이 물음에 예전처럼 쉽게 대답할 수 없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부흥이 오면 우리는 춤추며 즐거워하는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심각함과 신중함이 요구되었고 모든 위지를 주님의 뜻에 드려야 했습니다. 부흥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과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문동의 부흥이 대부흥의 전초전이었던 사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이문동 부흥은 바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 전 세계로 번질 대부흥의 불씨였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바로 이 은총과 강구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난 측량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과 체력의 한계만 아니라 무한정 쏟아질 눈물의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 저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하고 비밀한 새 일을 일으키실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기에 저희는 비장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저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일에 생명을 다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모임에는 10명의 영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10시간 가까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죄된 본성이 말씀의 검에 찔려 깨뜨려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을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남편들의 오해로 인한 고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그렇게 오랫동안 울고 집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의 염려가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위엄 앞에 굴복되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헌신 앞에 주님의 일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양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 넓은 길로 가게 하므로 멸망케 하고 있으며 양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는데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성장, 즉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를 확장하여 부욕해 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너무도 아파하셨습니다. 참된 목자가 적고 사건 목자들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늑대와 이리에게 약탈당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심장이 이식되어 우리의 지하 처소는 통곡의 방이 되었습니다. 큰 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단호하고 엄한 음성으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은 멀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멸시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그릇된 태도와 잘못된 모습들, 특별히 회개를 원치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음란과 방탕으로 무절제하며 성령을 멸시하는 오만함을 지적하시며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고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들뿐 아니라 성도들을 거룩으로 이끌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아 발생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저희는 두렵고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당연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로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기에 너무도 놀란 나머지 이 계시들을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여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기록한 내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위의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극장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타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회개와 경건한 근심과 애통으로 잃어버린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앞에 저희는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는 당신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끝이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또한 최고를 이루어주고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너무도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고칠지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희와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무조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생명을 담보한 중보가 저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보좌로 이끌려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늘의 전략을 알고 중보하게 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도록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걱정하였는데 나중에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는 말씀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천국의 전략실이 있음을 알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중보는 바로 하늘과 땅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이며 동행이었습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가장 좋은 길인지 알고 싶어 기도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정부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정부가 부재인 것이 문제이다. 세상 정권이 나라를 바꾸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정부가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너희가 가졌느니라. 내가 왕의 권세를 나의 자녀들에게 주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영적 정부가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느니라. 영적 정부가 세워져 사탄의 권세를 대적할 때 실제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게 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지고 영적 지도자, 즉 영적 정부의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너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노라. 이때부터 저희는 새로운 하늘의 전략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출범시키는 이 나라의 영적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내막을 전혀 모르는 믿을 수 있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증해 줄 때마다 저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략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고 약속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중보가 이토록 실제적인 사역임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패역한 죄악들이 드러나 우리는 눈물로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탈진하여 죽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에 적시고 담긴 바 되었고 나중에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벙어리 울음을 울어야 했습니다. 중보로 주님과 함께 동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담긴 상상하지 못한 아픔을 드러내어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찢기어 갈라진 주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함께 울다 쓰러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부서뜨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셨지만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절제하시며 마치 무능한 존재처럼 죄인들에게 멸시받고 이용당하시는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진실한 신부를 얻지 못해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텅 빈 가슴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자신들의 악함을 견딜 수 없어 울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은 주님께 드린 우리의 진실한 위로와 사랑과 경배였습니다. 이 간증을 정리하기 직전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매는 어미가 되시는 주님, 죽어가는 자식을 품에 안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실신한 어미가 되신 주님, 주님은 바로 이 심정으로 누가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천국으로 이끌어 주겠는가라고 탄식하며 날마다 통곡하셨습니다. 마음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왜 영원토록 존귀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고 우셔야 하는가? 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애원하셔야 하는가? 저희는 이 일에 미랄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니, 저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에 쓰임 받을지는 알지 못했지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한 마음이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모임의 멤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새 일을 하실 수 없다며 사랑으로의 연합을 요구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로 연합된 기도원의 300용사만을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모임에 함께했던 여러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수만 남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진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점점 부흥의 통로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을 이 일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모두 한 지체가 되어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으로 느껴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하루하루 변화되어 죄가 싫어지고 마음에서 세상이 소멸되고 서로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여 무슨 희생이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자신들의 변화에 놀라고 서로의 변화에 놀라고 남편과 가족들의 변화에 놀라서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서 하늘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육체는 고단했고 모든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가는 기쁨으로 저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 주님을 구하며 울던 그것에 낙원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울다 지쳐 쓰러져 잠시 고요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동산이 펼쳐졌습니다. 나지막한 동산에는 갖가지 초목들로 무성한 숲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곳곳에 피어 향기가 진동하고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곱게 깔린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의 맑은 연못에는 다채로운 물고기 떼가 몰려다니고 있었고 곳곳에 자리한 키낮은 아름드리 나무에는 먹음직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평화와 풍요로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것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처럼 어찌나 깨끗하고 눈부시던지 그곳이 천국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기도처였습니다. 그곳에 낙원이 임하였고 주님께서 그것을 안식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름다운 이곳으로 초청해 주어 진심으로 고맙구나. 나로 이곳저곳 방황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눌 안식처를 만들어 주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나의 기쁨을, 나의 행복을 나눌 것이라. 너희는 나의 진정한 벗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날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초라한 지하실에 죄인들의 초청을 받으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여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놀라운 은총이 임했고 그로 인해 그것은 바로 지상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천국의 대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기만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그저 사랑하고 싶어서 오직 거룩과 화평만을 쫓는 너무나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멤버들의 각 가정에도 임하였습니다. 남편이 미워 헤어지려던 아내의 마음이 변하여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회개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아내로 바뀌었으며 엄마의 심령이 안정되지 못해 그 영향으로 불안정하고 거칠던 아이가 온유한 아이로 변하여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천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옛것은 다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일들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며 저희가 열방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로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웃고 지나쳤는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03년 봄에 시작되어 200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방문은 그해 12월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저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도 이 무렵 제작되어 5월에 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 4월이 저희 교회를 위한 카이로스의 계절이었음을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9월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가져와 읽어보기를 권했습니다.
본인은 좋았지만 잘못됐다는 사람들도 덜어 있으니 분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저는 도저히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어 단숨에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은 놀랍도록 성경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성경의 진리와 교리가 충돌하는 문제 앞에 늘 고민해 왔습니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심히 갈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의 지혜로 깨닫게 된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다른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걸림이 되어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설교를 할 때에도 교리와 신학,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왜곡된 모순들 앞에 말을 얼버무려야 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늘 답답했던 저에게 이 책은 해답이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었으며 그간의 많은 모순과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의 내용이 성령님께서 그동안 저희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했고 오랜 세월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기에 책의 모든 내용이 영의 공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책을 여러 권 주문하여 모든 가정에 한 권씩 나눠주며 전 가족이 읽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목사님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고 저희의 눈물의 중보가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에게 우리가 변수구 목사님을 평생 뵙지 못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가 잘 되도록 중보하자고 제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변수구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고 당황하여 울산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더 자세히 알고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동영상 설교를 들었고 비로소 목사님의 얼굴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교회 카페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글들을 통해 영, 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고 울산의 교회 설교 테이프를 주문하여 밤낮으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의 증거로 변 목사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참된 목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분임을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적이며 순전한 진리를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희의 영의 반응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웠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위화했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능하고 미련한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변 목사님을 위해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실까? 이런 고민으로 인해 그해 11월에 목사님께서 서울 새생명중앙선교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모두 참석하여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께 인사조차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자격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머뭇거리는 저희를 엄히 책망하시며 속히 우리의 영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주님께 저희를 드리기로 헌신하였기에 순종을 결단하였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택 앞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주저없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떠나야 했기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희를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 하셨던 모든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저는 지금도 눈물로 그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희는 없었을 것이며 이 일 또한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예정을 쉽게 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저희는 목사님을 섬기려면 울산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세우신 분이시기에 저희가 울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서울로 오셔야 하며 저희는 그 일을 위해 서울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저희가 울산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응답을 믿고 허락하실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2005년 1월 대구에서 열리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도록 강권하시어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10여 명이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주님의 절묘한 역사하심에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다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비밀인데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교회를 세우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음성은 첫째,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둘째, 저희 사역이 열방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고 셋째,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용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서울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회 첫 시간부터 확증을 받았지만 소심한 저는 목사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멤버 중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저에게 이제 무조건 목사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희가 목사님과 동일하게 받은 응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모임을 이문동 저희가 중보기도를 해온 그곳에서 시작했고 마침내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본격적으로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선택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유익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문동 멤버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아끼며 존경합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립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하여 주님께 가슴 벅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의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 번 죽을 뻔했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누군가가 목을 졸라 깨어났는데 동시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아주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저의 뒷목을 짓눌러 몸이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즉각 사탄이 교회 개척을 방해하기 위해 저를 죽이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두렵다거나 무서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아주 평안하다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둠이 제 뒷목을 누르는 것을 풀고 거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같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목과 가슴을 누르는 심한 압박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위식이 깨어난 뒤에도 계속 몸이 조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압박감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지금 도둑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시간에는 집에는 나 혼자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며 눈을 뜨면 목격하게 될 끔찍한 상황 때문에 영원히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심하게 조여와서 더 이상 지체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서 저를 지켜주세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정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사탄이 저를 죽이려 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교회와 목사님을 떠나라는 사탄의 협박을 받았고 죽을 것 같은 통증과 여러 종류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던 자신의 악한 계획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사탄이 자행한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문동의 부흥이 결실을 맺어 서울 큰믿음교회, 현재 사랑하는 교회는 2005년 3월 6일 방배동의 130평 성전에서 158명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계셨던 변승우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옮겨 오셔서 본격적으로 목회하신 사랑하는 교회는 만 14년이 지난 지금 재적 성도 18,000명이 넘었고 128개의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그리고 연면적 6,300평의 총 11층 규모의 아름다운 새 성전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약 1년 5개월 전인 2010년 12월 동경집회 중에 저는 이문동 부흥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문동의 부흥은 세계적인 부흥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부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대부흥의 점화 플러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문동의 부흥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대부흥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념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자기 위에 사로잡힌 인간의 생각으로 이 일을 무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집회 중 이 내용을 나누고 이 말씀을 제 영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최근에 꿈을 통해 이문동 부흥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교회를 배경으로 세 장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잔치집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밥 존스 목사님과 바니 존스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기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흥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잡한 상황을 피하여 두 분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 밥 존스 목사님과 바니 존스 사모님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 빨리 두 분에게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둘러싸고 있는데 왜 나를 찾으시지? 하는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분이 제 주변으로 가까이 오셨기에 고개를 돌려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니 존스 사모님의 얼굴이 퉁퉁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어서 평소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보고 싶어 했는지 아시나요? 목사님이 너무 그리워 울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심이셨구나. 두 분이 나를 그리워하신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숙연해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보였습니다. 교회의 한 공간이었는데 중층으로 된 다락방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위층 다락방에 있었고 그 아래층에 두 분이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위자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바니 존스 사모님의 무릎을 딛고 내려와야만 했는데 죄송해서 양해를 구하고 내려오니 두 분이 저를 반기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교회의 바깥뜰이었습니다.
여전히 두 분은 많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계속 저를 찾으셨기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얼마나 당신들이 저를 그리워했는지를 말씀하시며 갑자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신 변승우 목사님이 당신을 얼마나 찾고 찾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안심하며 담임 목사님이 늘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서 한국어로 똑같이 흉내를 내며 재밌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담임 목사님도 자신들처럼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하고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 꿈이 영적인 꿈인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꿈을 꿀 때와 영적인 영역에서 꿈을 꿀 때의 차이를 잘 알기에 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은 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느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꿈이라는 영의 증거 때문에 그 꿈에 어떤 계시와 교훈이 담겨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바로 오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마음과는 달리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꿈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예기치 않게 이 꿈을 담임 목사님께 나누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1차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부흥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오신 것은 바로 대부흥과 관련된 자신들의 삶입니다. 다음은 2011년 9월 8일에 밥 존스 목사님이 하신 저희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들여 다가오는 대부흥의 파도를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애통의 중보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결의 헌신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그 어떤 것에도 저의 삶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 중심 잡히지 않은 그 어떤 것들과도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 일을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저는 실체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받게 될 준비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막이 끝이 나고 진짜 주된 일이 시작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언급된 대로 두 분은 바로 대부흥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밥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대부흥의 리더들을 만지게 될 사명을 위해 죽음으로부터 다시 이 땅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자주 간증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부흥의 주역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시기에 이 세 분들이 찾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대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제가 그들 중에 한 명임을 말하고 있는 꿈이라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해석에 대해 저의 영에 공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부흥을 위한 강력한 치유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혼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싶어 했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저의 부르심이라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해 오고 있었기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두 마음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저의 부족 때문에 주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 이 잔이 거두어지길 원하는 마음과 제가 이 일을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주님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 생각이 자주 갈등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해석을 듣는 중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저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이 부르심을 제가 거절하거나 도망하여 피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애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퉁퉁 부어오른 바니 존스 사모님의 얼굴이
주님의 절박한 심정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저는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주님의 심정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대부흥의 불이 점화되기를 원합니다.